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예, 창세기 6장 9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예, 2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노아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자손 아들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 때부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계통은 아주 그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그 계통인데 가인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 세상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속에서 사는 그 죄 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은 이 죄인들인데 그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노아 당시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사람의 딸들, 이 땅에 속한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 속에 공중 권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들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아름다움에 믿음으로 그 영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육신의 그런 것들을 탐하고 그 아름다운 외적인 것들을 그만 거기에 넘어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영이 범죄에서 죽은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완전히 그 육신에 속한 상태. 그러니까 이 영을 살려지고 영이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나면은 이 영을 쫓으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가지면은 혼이 구원받죠. 영혼의 삶이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거만 이 육을 이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을 쫓다 보면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육신의 정욕 이걸 쫓다 보면은 영혼이 아니라 육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상태를 나의 신이 이제는 영원히 거기 함께 역사하지 않겠다.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부패돼 버렸는데 완전히 그 사람의 죄악이 이 영에서부터 혼으로 모든 삶을 지배하는 상태 이걸 육체라, 육신이라, 이 자아라, 옛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육체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난 네피림이라는 장부들, 거인들은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인류의 문명을 세운 겁니다. 아주 그 굉장한 유명한 그 아주 뛰어난 기술과 문명과 이런 그 사람의 모든 걸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문명이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 가리킵니다. 꼭 바벨탑 쌓고 오늘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기술, 지혜, 재능 이게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네피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의 모든 가지고 하나님 없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 문명을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줬던 소속됐던 모든 생물들, 육축 이 짐승들,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라. 쓸어버린다는 말은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의 타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그 딸들에게 유혹돼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콘이 돼버린 이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회개의 기간을 120년 동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120년 동안을 이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 산 위에다가. 그 당시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참 미친 영감이라고 그랬겠죠.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다, 바다에다 짓든지 하는데, 바다에 지었는데, 그 비가, 홍수가 올 것이다. 비를 한 번도 구경 못한 사람들, 그 당시.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들이, 노아가 방주 완성한 후에 비로소 비가 처음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참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 노아 당시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한탄하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이 속에 탄식하시는 거죠. 너무 죄악이 막 관영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부패하고 폐괴해버리고 강포가 겉으로도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도적질,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횡행한 거예요. 거기 마지막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의 세대를 노아 때와 비슷하리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포가 죄악이 팽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명은 발달하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조금만 이게 해도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찌르고 전혀 아주 자기 아주 참 그 딸 친구 그런 어린 아이를 갖다가 폭행하고 성으로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건 무감각해요. 죄악이 이 사탄의 세력이 땅에 덮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노아의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감사한 것은 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죄악이 온 땅을 덮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성령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전부 이 가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세상 사람 비웃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물리로 사람이 걸어? 전부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들로 보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냐? 이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노아의 경험, 삶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게 말은 뭐냐면 이 노아 자신이 의롭다. 같은 죄인들이에요. 다 나면서부터 죄로 태어나서 그 죄에 있는 사람 똑같은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우리 같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겠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들 통해서 옛날 옛적 시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던 하나님, 피를 흘려서,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계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은 주신 거예요. 그 당시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라. 지금처럼 여러분과 같이 완전한 복음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때는 뭐 성경이 있었나요? 아브라함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통해서 주님이 구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노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계시를,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을, 십자가의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정,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한번 노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 의의 자손, 이 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계셨으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요,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땅을 죄악에 대한 심판할 것이다. 그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걸 가리킵니다. 죄를 깨달을 때 내 모습 분명히 부패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 이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할,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구나. 그럼 노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안에 의의 후사가 믿음으로, 그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기 어떤 노력이 아니고 꼭 아벨처럼 자기 온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한 제물을 의지한 겁니다. 이게 아담의 셋의 자손이니까, 셈의 자손이니까 아마 그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한 제물, 가죽옷을 입혀서 죄사함을 받았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런데 여기는 이 노아가 참 귀한 것은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 방주를 계시받은 거예요. 이 방주를 하나님이 전부 다 자세하게 가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걸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그리스도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직 이 노아에 가진 믿음,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가 살 길, 내 개인뿐만 아니라 집을 구원하였으니, 가족을 구원하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려면 이 방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 10절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그 경건했던 그 에노스 셋의 자손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이 다 등졌어요. 가인의 자손들한테 그냥 다 전부 마음이 뺏긴 겁니다. 성령은 떠나버리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죄악이 팽배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폐괴해가는 세상. 그런데 13절 보시면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홍수로 땅을 전부 멸하는데 유일한 피난처는 방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간을 아까 몇 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20년. 120년 동안 아마 노아가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준비해라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조롱하고, 이 미친 영감, 무슨 홍수가 오느냐. 전부 그 안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상히 장가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자, 이런 세상 일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빠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끝날이, 강포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방주는 이 모든 제도, 크기, 그 재질, 그 쟀는 방법 전부 하나님이 다 할 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노아 생각은 하나도 거기 들어간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방주는 우리 지난 성막 공부할 때 이 방주가 상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상자예요. 직사각형으로. 이거 보니까 장이 300규빗, 한 136m 정도, 광이 50규빗. 이게 한 17m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예, 이게 한 4m 정도. 그게 뭐냐면, 성냥갑 있죠, 여러분. 그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게 그 어떤 그 사람이 그걸 아마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그걸 만들어 봤다고 그래요. 미국에서요. 근데 그렇게 큰 그 배가 없어요. 한 15,000톤급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뭐 기관도 없고 돛대도 없고 무슨 그냥 물에 떠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근데 이 보니까 이 방주는 이 상자인데 성막 배울 때 뭐가 상자라고 그랬어요? 한 몇 주간도 안 지났는데 뭐가 상자죠? 그 돌판을 넣는 걸 뭐라고, 무슨 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법궤. 그게 상자예요. 또 상자가 또 하나 있죠. 성경에 상자가 딱 3개 있는데 또 하나, 물에 빠져 죽을 모세를 살려낸 갈대 상자. 이것도 역시 똑같아.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역청을 칠해서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는데 그 갈대 상자도 안팎에 역청을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굴 가리키느냐? 이거는 이 역청은 예수님 피를 말씀해, 보혈.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잣나무로, 예수님 인성을 말씀하죠. 잣나무로 피 흘리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안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가 헛된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선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믿으면 오라 그러면 쑥하고 모은 짐진 자들아 뭘 해라 뭐 어떻게 준비하라 게 아니고 뭐예요? 오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구원 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 주님 이 매일매일 신앙 삶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상태, 죄 있는 상태,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넘어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께로 십자가 피 있는 곳으로 이 역청 바른 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것인데 자 이걸 오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물 위에 뜨는데 그 안팎에 물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심판의 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율법의 저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뭐예요? 금방 뭐예요? 이 죄책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 두려움, 심판 이게 물결, 이 심판의 물결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양심을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뭘로 되느냐? 역청이 칠해져야 돼.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요. 왜? 자 그러니까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인데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몇 층으로 하라고 했어요? 30규빗인데 높이가 3층으로 해라. 그러니까 한 층에 10규빗씩. 예. 한 4m 50씩 10규빗씩 해라.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보니까 창문은 맨 위에 냈습니까? 아래 냈습니까? 맨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항상 어디예요?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위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모든 환난, 어려움, 그 시험을 다 이긴 비결은 뭐냐? 그리고 시편 62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에 그 죽음에 이 애굽의 그 세상 민금 마귀에게 쫓길 때, 예? 죽음에 막 몰릴 때, 막 살려달라고 우리를 여기 죽이게 하느냐 막 하고 그 환경 보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굴 바라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예수 안에 지금 무한량으로 지금 이 주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우주에.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만, 그것만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창문을 위로만 바라보면은 거기서부터 무한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비춰져 옵니다. 그렇게 창문이 위에 낸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딜 찾아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여러분과 저를 앉혀주신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위치예요. 그게 우리 그 신분이에요. 그렇게 땅의 걸 자꾸 바라보면 안 돼. 내가 뭘 여기 뭐 있는가? 지금도 오늘도 뭘 조금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조금 뭘 넘어졌으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 전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 이거 전부 내 의지하던 것들, 하나하나, 내 연약함까지도,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의까지도, 내 어떤 인격까지도, 내 어떠함, 다 이게 버려버리고, 오직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 한 분만 남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그래서 이것 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 주님 이 말씀 좀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안팎으로 칠해진 그 예수 안에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생명을 좀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먹게 해주십시오. 만지고 먹고 내가 듣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걸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렇게 창을 왜 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소망을 주셨는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 문으로 주님이 문이 되어주시죠. 십자가의 양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거 왜 3층일까요? 이 3은 항상 뭐예요?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저 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여러분과 저가 그 안에서 부활됐는데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위에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뭐요? 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예수님 피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언약 하나님 말씀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내가 의롭다 하심, 이게 내가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뭐예요? 거기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 말씀 생명으로 재창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예수의 성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 세 사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이미요. 이게 삼위 하나님,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안에 사랑하는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자꾸 이게 옛 생각이 벗겨지고 이게 십자가로 자꾸 깨지고 이거 의지할 것도 없구나. 그리고 주님 십자가만 말씀만 자꾸 붙잡고 하다 보면은 이 안에 거듭난 새로운 신의 생명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그럴 때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실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지금 막 역사하고 계세요. 뭔가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그게 방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옛 세상은 여기 이제 여러분 그 7장 그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호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렬하였더라. 땅에 기식 있는 것들,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겨놓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은 새 생명을 거듭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던 옛 창조 아담으로 물려받은 것들은 싹 다 죽여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이스라엘 옛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60만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근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고통,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내가 아직도 뭔가 살아서 그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넌 좀 죽어라. 자꾸 여러분, 이 삶에서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 문제도, 내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처음에 구원 받아 놓으면요, 은혜를 받든지 빛을 받으면은 오히려 위험해요. 왜? 위험한 면이 있어요. 귀한데, 좋은데,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주 위험한 단계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요. 그 로마서 7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생명 받았는데 6장까지 로마서 6장에 7장에 가니까 왜 이게 사망의 몸으로 자꾸 끌어다오느냐. 너 율법에 대해서 너 남편 너 죽어야 된다. 근데 율법은 얘 남편은 안 죽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발견케 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악함은 버리죠. 죄는 더러운 건 버리지만 뭐예요? 내 선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은 자꾸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예? 내 세상은 더럽게 안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아간이 뭘 탐냈습니까? 예?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그 다음에 금, 번쩍번쩍 빛나는 이 아름다운 외투. 좋은 것은 사울이 왜 망했어요? 이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들, 기름진 것은 누굴 위해 남겨놨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남겨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날 계속 내가 십자가로 주님의 손으로 훈련받고 점점 내 안에 계시를 받을 때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스스로에게 사형언도, 파산선고를 내리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이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시체. 예? 로마, 우리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잖아요. 로마 그 사형법 중에 가장 악독한 아주 무서운 제도가 그 사형법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사형수에게 뭐예요? 시체를, 죽은 지 오랜 시체를 갖다가 이 입 마주 대가지고서 뭐예요? 꽁꽁 묶어서 그 썩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바로 그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 빛에 의해서 점점 자기 말 깨달았을 때 내가 이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는구나.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점점 그걸 깨닫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짐받겠냐. 어떻게 묶여져 가지고서 사망의 줄에 올무에 묶여 가지고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때는 이게 바깥의 환경을 자꾸 탓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 가지고서 저런 환경이 돼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점점 십자가 밑에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원수는 나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이 더럽고 추잡한 원수는 내 안에 있구나. 내 자신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여주시면 뭐예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자녀가 어떻고 그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얘기죠. 성령이 확 빛을 비추시면은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사야처럼 말이죠.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거 신경 쓰는데 이거 맨날 십자가에 죽으면 넘기는데 뭘 다른데 무슨 다른 사람 무슨 일이 어떻고 그거 보라볼 여유가 없잖아요. 주님과의 이거 빨리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처리돼야, 오늘 이게 모든 이 생명이 이게 멸절돼야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의 의미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기 전에는 음부가 있었는데, 음부, 상음부, 하음부가 있었는데, 노아 시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영들이 옥에, 이 복음, 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전파하시는데, 좀 특수한 그 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120년 동안 기다리셨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이에요. 그 8이라는 숫자는 항상 부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제8일째 부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육신, 옛세상, 여러분과 제 안에는 육신을 이걸 할례, 이걸 벗어내는 것, 이거 벗어버리는 것, 이 잘라내는 것도 뭐예요? 할례는 며칠 만에 하라고 했어요? 8일 만에 아이 태어난 지. 부활을 말해요. 죽을 때 부활, 잘라내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의 생명이 오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생명을 경험할수록 뭐예요? 여러분과 제 육신은 죽습니다. 죽여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사탄의 죽음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탄을 육신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 얽으면은 이런 그 내 속의 두려움, 나를 얽으면은 죄악, 쾌락, 옛사람, 이 나의 자기를 향한 자기 연민, 나는 이 사람 왜 이래? 뭐 어떤 그 전부 이 육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섭섭함, 이 불안, 염려, 전부 육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려움. 이걸 십자가의 그 능력은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로 그걸 죽여버려요. 그걸 잘라버려요. 이 팔을 할례하는 것처럼 이걸 포피를 벗어내는 것처럼 이게 침례예요. 이게 방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물은 여기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특별히 종생의 구원이라기보다도 내 삶에서 내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내는 겁니다. 곧 세례라. 그 육체에 더러운 것을 그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그 물로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내 영이, 양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이거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신앙생활에 무엇이 갑옷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닥쳐도 어떤 상태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 마음의 평강, 확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갑옷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 육체의 죽음. 왜 예수님의 그 육체, 그 예수님의 혼을 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왜 버렸어요? 누구의 혼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십자가에 멸하신 겁니다. 저도 저런에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은 이 죽음을 향해서 말이죠. 한 몇 년 동안요, 제가 죽으려고 죽어야지, 죽었다. 그리고 이걸 이론으로 알아도요, 이 부모님 안 돼요, 안 줘요. 어느 날,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주여 이젠 항복합니다. 이 전적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 이거 죽어야 될 필요성을 그 성령이 환경 속에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바깥의 문제 아니고 내 안의 문제로구나. 그걸 참 많은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바로 네가 죽이려고 하는, 네가 변하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너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 벗겨진 사실이 연결될 때 내 안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 실제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요, 암만 그 이론으로 내가 알아도 복음 서적을 통해서 뭐 읽고 내 생 알아도 실제 내게 안 돼요. 그건 아직도 뭔가 이 혼에 있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주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구죠?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고난 받으셨어요. 받은 자가 뭘 그쳤어요? 죄를.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여러분과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오늘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실제화돼서 노아처럼 여러분 8식구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온 집이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망의 줄에 저주 속에 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더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고 중생하며 의롭다 하심 받는 우리 주님 앞에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며 주님 창문을 향해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것으로 바라보는 내 것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